가난한 영혼을 이제 쉬게 하소서. 고단한 나의 마음을 외면치 마시고 날 구원하소서. 나 약한 마음이 시험 들게 마시고 험한 세상 속에서 지쳐만 가는 날 강건케 하소서. 아버지여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로 기도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주임하사 가슴 가득히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날 사랑하는 주, 날 인도하는 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안에서 나를 사용하소서. 아버지여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로 기도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주임하사 가슴 가득히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날 사랑하는 주, 날 인도하는 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안에서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오늘도 우리 영상으로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목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또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또 억눌렸던 우리의 마음과 심령들이 또 주님을 예배함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과 기쁨으로 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또 거룩한 소명을 위해 또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 해가 해같이 빛나는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68번입니다. 교독문 68번 교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57장 찬양합니다. 45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곳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또 성별해서 주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과 또 기쁨을 또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눌렸던 마음과 심령들이 또 주님을 예배함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또한 멀리 던져주시옵고 진정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진데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또 세상에 소금이 되지 못하며 또 세상 사람들의 발에 짓밟힌 소금과 같이 우리의 모습들이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해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참된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들을 또한 갖추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먼저 희생하고 또 양보하고 또 사랑하며 우리 모든 사회를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충신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섬기며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권리와 우리의 모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권을 생각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또 우리가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이 위기의 상황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또한 아버지 정치인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분열과 반목으로 이끌지 아니하고 이 모든 국민들을 하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또한 아버지 통치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그 역할을 또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이 땅이 분열과 반목으로 얼룩지지 않게 하시고 속히 하나님 하나가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또 우리 충신교회가 또 새로운 일꾼들을 또 하나님 앞에 또 세우고자 합니다. 주님 진행되어지는 모든 과정들을 또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이 또한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수고할 또 헌신할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한 세워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한 듣고자 하오니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뿌려진 말씀의 씨앗들이 백배의 결실들을 또한 거둘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우리 1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봉독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이제 고린도후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바울의 마지막 그 인사, 바로 축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헬라어로 유로기아라고 말씀을 하는데 예배 제일 마지막 교회당을 떠나기 전에 목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임하도록 선포하는 그 의식인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게 축도라고 해서 이제 뒤에 도자, 이 도자가 붙다 보니까 이걸 기도, 기원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삼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우리가 흔히들 기원합니다, 빕니다, 그런 식의 기도나 기원이 아니라 축도라는 것은 선포예요. 선포. 그냥 삼위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기도나 기원이 아닌 선포다. 그래서 뭐 젊은 목사들이 축도를 할 때에도 마지막에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권위적이고 또 건방지고 교만하다라는 느낌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하고 있는 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축도에 대해서 약간 오해들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기도라고 생각을 하거나 기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시는 것을 목사가 대신해서 그것을 선포한다라는 의미예요. 축도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축도는 교회법상 뭐 어떤 평신도나 또 이런 장로님들이 하시는 게 아니라 목회자의 한정해서 이 축도를 하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신약 시대에 사도들과 또 사도들의 기능,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 기능을 이어받은 목사들에게 바로 이러한 그 축도권을 이제 주었죠. 그래서 전도사 그리고 강도사 시절에도 이 축도권을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식을 받고 난 뒤에 그 안수식 그 마지막 그 축도를 여러 선배 목사님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목사 안수를 받은 그 목사님들을 세워서 축도를 하게 해요. 바로 왜냐하면은 그 축도라는 것은 선포기 때문에 누가 하든지 그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축도를 이제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축도라고 할 때 이 축도를 우리가 흔히들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제 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이 개혁주의 많은 교회들이 저 본문을 가지고 축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지금 그 문구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기도 하고 굉장히 들을 때에도 우리가 뭔가 이렇게 좀 편안한 느낌을 받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그 구절임에 분명합니다. 이걸 이제 흔히들 아론의 축도, 모세의 형 아론의 그 축도라고들 흔히 말을 하는데, 이 민수기 6장 이 축도 관련해 가지고는 뭐 칼빈이라든지 뭐 존 락스라든지 마틴 루터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 축도를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교회는 대부분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가지고 축도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혁주의, 우리 고신교단도 개혁주의 교단인데, 개혁주의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 안에서는 민수기 6장을 가지고도 축도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독일 교회 마틴 루터, 이 독일 교회 루터 교단 같은 경우도 민수기 6장 24절에 이 말씀들을 가지고 축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현재 우리 한국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게 바꿔야 된다, 민수기 6장을 가지고 축도로 해야 된다라는 또 주장도 있어요. 그런데 또 이제 찬반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당시 구약의 제사장 개념인 이 아론 제사장이 백성들 사이에서 했던 축도인데, 지금은 이제 만인 제사장 그 어떤 사상이 있고 결국 이런 제사장의 어떤 그 역할로서의 목회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모두가 다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옛날 아론의 축도를 지금에다 적용시키는 것은 또 문제가 있다라는 그 반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을 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병행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민수기 6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고린도후서 13장을 또 같이 연이어서 또 이렇게 해주는 분들도 있어요. 뭐 성구상으로 그렇게 나쁜 구절은 아니니까 그냥 겸해서 같이 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축도는 그 삼위 하나님, 구속의 완성을 이루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고린도서 13장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 말미에 보면은 어떤 이런 식의 인사들을 하고 있는데 가장 완벽하게 그 마무리 인사를 한 본문이 바로 이 고린도서 13장이에요.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이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본문이 유일하게 이 본문입니다. 어쨌거나 이 축도는 기억을 하세요. 기도나 기원이 아니라 선포의 개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서 이것을 어떤 그 권위적이거나 또 어떤 그러한 그 교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하는 의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축도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어떤 축복을 선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축도할 때 그냥 막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큰 교회는 예배가 끝나기가 무섭게 막 차들을 막 주차해 놓은 분들이 차를 빼려면 막 바쁘니까 막 차가 밀리니까 축도할 때 내빼는 분들이 있어요. 그 시간대쯤에 뛰어나가면 제일 먼저 차를 뺄 수 있으니까 축도할 때 빠져나갑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 축도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선언인데, 선포인데 그걸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뛰쳐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거를 정말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따라하면 안 되는데, 자기 본교회 예배가 끝나기가 무섭게 다른 교회로 달려가가지고 설교 오래 하는 목사님 밑에 가가지고 또 축도를 또 받고 그리고 또 간다는 그런 전설적인 인물도 있어요.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데 축도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지 말자라는 거죠. 단순한 기원이나 기도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축복을 선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내용을 좀 잠깐 보시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게 먼저 나옵니다. 우리 여러분들 성부, 성자, 성령 하면은 첫 번째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나올 것 같은데 순서상으로,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먼저 나와요. 근데 사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제 첫 시발점으로 나오게 되는 이유도 어찌 보면은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이제 기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신앙에. 근데 이 은혜라는 것, 이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값없이,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을 카리스라고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데 무상으로 우리가 공급받는 것들은 뭐 햇빛도 물도 공기도 다 무상으로 다 우리가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 과연 뭐냐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은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게 만드는 중요한 그런 길입니다. 길.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바로 그 찬양 가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죄인이라고 그래요.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죄와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죄 가운데 출생했고 또 죄 가운데 살다가 또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인생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보면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결국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이 없었다면 이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53장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또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결국 자신을 내어주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자기를 내어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기꺼이 자기를 낮추고 내려왔던 그리스도의 그 은혜라는 게 있습니다. 보낸다고 해도 안 간다고 하면 그만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크다란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걸 먼저 사도 바울이 바로 첫 번째 축도의 문구 속에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담고 있는 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때도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받을 만한 조건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느냐라고 볼 때 사랑받을 행동을 우리는 사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도 무관해요. 전혀 하나님이 어떤 마음에 괴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이 우리의 필요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부를 때 처음 시작은 우리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의 진심하고 하나님의 진심을 놓고 보면 굉장히 이게 재미난 겁니다. 우리의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심과 비교해 보면 하나님이 큰 손해인 거예요. 하나님이 손해 보시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에도 딴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건 큰 모욕이죠. 사람을 대하면서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모욕을 주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자주 하나님을 모욕을 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 생각을 할 때에도 내가 갖는 생각과 하나님이 갖는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에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모욕을 주는 행동과 생각들을 자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계속해서 다가오고 모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보내주시는 거죠.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배신당하고 계속 뒤통수 맞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도 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에 그를 달게 함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결국 이것을 모욕을 받고 계속 많은 그 아픔을 당하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바로 그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것이 바로 독생자를 주신 것, 이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이처럼 사랑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우리의 진심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생각은 너무나도 하나님께 모욕을 주는 그런 행동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거, 끝까지 이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그 사랑,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배신을 싫어해요. 자기가 배신을 당하지 않아도 남이 배신하는 모습을 보면 흥분합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우린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배신을 해요. 그만큼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렇게 많이 찬양하고 그렇게 많이 고백을 해도 다른 데로 눈을 돌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때려 죽이고 싶을 텐데 때려 죽이지 않고, 우리를 때려 죽이지 않고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그 허슨 테일러가 중국 대륙 전도 책임자로 있을 때 수많은 그 선교 지망생들이 찾아와서 그 면접을 하는 가운데 언제나 왜 이 선교사로서 지망을 하는가를 물어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많이 답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타락해서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들 말을 하는데, 이 허슨 테일러가 대답하기를 당신들의 맛도 일부분 맞지만 선교 사역을 하면서 시험과 시련 그리고 고생이 찾아오고 죽음의 순간을 당할 때 그것은 당신을 구하지 못한다. 단지 한 가지 동기가 당신을 어려운 시험과 시련에서 견디게 해줄 것이다.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 선교의 그 사역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선교사로 나가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은 주께 받은 그 은혜 때문에 하는 것이 우리가 잘나서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문둥병자의 피고름을 막 짜고 그분을 고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냐,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냐고 하니까 나는 내 힘으로 못한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걸 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간다. 그 허드슨 테일러 같은 경우도 그런 험한 사역들을 감당했던 것도 그 사랑의 힘으로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만이 진정한 봉사를 가능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말을 해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생명의 영이고 진리의 영인데, 철저하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이 관계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그 삼위일체 중에 한 위격이에요. 성령은 세 번째, 순위상 세 번째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삼위일체 중에 한 분, 위격 중에 한 분이죠. 동등하신 분입니다. 동등 하나님이신데, 이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교통하심, 이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이 뜻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건 교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코이노니아. 라틴어로 커뮤니오라고 쓰기도 하고요, 영어에서도 커뮤니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찬식이라는 단어가 홀리 커뮤니온이에요. 거룩한 교제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룩한 교제. 그러니까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주님의 몸과 그 주님의 피를 나누는, 떡과 잔을 통해서 그 의식을 하는데, 이게 바로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와의 일체, 주님의 떡을 나눔으로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나눔으로 해가지고 같은 몸을 나누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몸이다라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일치됨을 하나의 그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갖는 거예요. 한 몸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제하고 교통하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난 떡 별로 안 좋아해, 난 포도주 별로 싫어해, 이게 아니죠. 이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한 공동체로서의 교제를 나누고 어떤 이 교통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잔과 이 떡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을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할 게, 이 그리스도인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 중에 살과 피를 먹는 이 성찬식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담보받는다라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해가지고 내가 구원을 담보받는 것처럼, 구원을 여러분들 마치 수여받는, 상 받듯이 수여받는 개념으로 이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수여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상 받듯이 이 수여 개념으로 구원을 이해하시면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과의 교제가 그렇게 되면 필요 없어져요.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걸 내가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가 필요 없어지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는 교제의 개념이에요. 교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내가 이렇게 상 받듯이 수여받는다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교제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차적으로 믿는 것은 구원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거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교제가 목적이 돼야 돼요. 예수님과의 교제가. 그 교제가 먼저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로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연인과 교제를 나누면, 결혼을 하면, 소통을 하면 자녀가 선물로 주어지듯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개념입니다. 구원은 목표가 아니라 선물이에요. 예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살다 보면 그냥 따라오는 게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함이 목적이라기보다도 먼저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주님과 함께 즐기는 그러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게 바로 그 교통의 의미가 있어요. 교통의 의미. 그 다음에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친목, 동업, 이런 뜻이 있는데, 인격적인 하나님이 바로 성령이신데, 성령님과 대화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으면 신앙은 냉랭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 자체가 성령의 교통,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뭔가 교통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도 교통이 이루어져야 친목이 이루어지잖아요. 사람과 사람도.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것도 성령께서 나와의 이런 여러 교통을 통해서 나와의 친밀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그 관계들이 이루어질 때 신앙 자체가 냉랭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과의 교제가 너희 무리 가운데에 함께 있을지어다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각자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성령께서 이렇게 마치 이렇게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이렇게 운행하시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한다라고 할 때 그 성령께서 이제 운행을 하면서 창조의 질서가 잡히게 되는 것인데, 성령의 교통이라는 것도 성도들의 무리 속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모든 성도들 사이에서 같은 한 성령이 이렇게 통하는 거죠. 한 물이 배수관을 통해서 같은 물이 이렇게 통하듯이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사이사이에
소통하고 교통하시는 역사들, 이게 우리 무리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띠로 하나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되게 묶는 끈입니다. 성령이 교통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감정대로 나간다면은 이게 띠를 끊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성령이 내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안 되면 멀어지고 단절되는 것, 부부도 대화가 없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지속적으로 이런 소통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멀어집니다. 경제도 뭔가 움직여야죠. 돌아가야죠. 그죠? 돈도 돌아야 되고 피도 돌아야 되고 순환이 돼야 정상이죠. 바닷물도 파도가 쳐야, 고인물은 썩는다고 합니다. 구르는 돌에 이끼가 끼지 않는다고, 뭔가 이렇게 움직여야, 교통이 이루어져야 썩지 않고 뭔가 이렇게 생기가 도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썩지 않고 고이지 않고 그 안에 놀라운 생명력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썩고 부패하고 죄악으로 가득 찼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이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막 피가 팡팡 돌듯이 이 교회가 성령의 은혜 속에서 팡팡 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공동체가 다시 생명력 있게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그 경영의 대가라고 불려지는 피터 트러커가 하는 말도, 회사 경영에 실패하는 원인의 60%가 사원과 사원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데 있다라고 말을 했고, 또 부부 상담가였던 퀴베인도 이혼하는 원인의 50%가 이 부부 사이의 교통이 원활하지 않은 데 있다. 또 범죄 심리학자들도 범죄자의 90%가 다른 사람과의 대화나 교제 등 교분 관계가 드물고 원만하지 않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통이 잘 안 되는 그 속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이루어지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께서 중간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 사실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소통하면서 이게 지내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끊기게 되면 소통이 막히는 것과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리하는 생활, 또 교회에 뭐 나오지 않거나 뭐 이런 것들 다 결국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거죠. 뭔가 혈관이 막힌 것처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성령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성도들,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무리 속에 이렇게 돌다가 탁 막힌 거지, 못 가는 그러한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성도들, 그러한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해진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묵상하고 찬송하는 것은 쓸데없는 의식적인 일의 반복이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원활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령은 우리가 무슨 일반 매거진을 보다가 성령의 역사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그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파수를 맞춰놔야 들려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창구들을 열어놔야 됩니다. 교통하려면 막힌 것들을 뚫어야 돼요. 막힌 다음이 뭡니까? 죄를 지면 막히는 거예요. 죄를 지면 막힙니다. 성령의 교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사, 이 마지막 인사 중에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성령의 교통, 우리 충신교회가 정말 피가 활발하게 도는 건강한 사람처럼 정말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성령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지시하는 바를 잘 귀 기울이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질수록 성령의 이 교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건강한 교회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는 건강한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함께 우리 1, 2분 정도 통성으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중심교회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무리 가운데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청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아버지는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청정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모습들 용서하시며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게 하시고 진실로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